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내시고 지금이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좀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시신은 있지 않고 천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얼마나 놀랄만한 이야기일까요? 분명히 돌아가신 걸 눈으로 확인했었는데 어찌하여 살은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으로는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죠.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모든 웬만한 문제는요, 다 죽음에서 파생이 되어져요. 그 죽음에 의해서 파생되어져서 못 살까봐, 못 먹을까봐, 이러다가 죽을까봐. 모든 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살며 그 발버둥 치는 가운데 때로는 한숨으로, 불안함으로, 벌어도 끝이 없고 먹어도 끝이 없고 살아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 탄식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우리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음으로부터 파생되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는 죽어도 어때요? 괜찮아. 까짓것 못 먹으면 어때? 그래. 남들보다 못 살아도 어때요? 괜찮아. 어디서부터 해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대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 그랬어요. 말로만 내가 부활이다 그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똑똑똑 두드렸는데 여전히 거기 계셔요. 일주일 뒤에도 계시고 1년 뒤에 100년 뒤에 계시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마침내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도 살아나.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돌덩이처럼 지울래도 지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공포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부활이 성도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수만 가지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말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효력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척도로 삼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그분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4절은 인생을 얘기해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육체가 나름대로 인생 살면서 누렸던 영광, 돈으로 누렸든 권력으로 누렸든 재능으로 누렸든 그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런데 결국 풀은 마른다는 의미는 인간은 죽어요. 그 영광도 사라져요. 아무리 대단했던 이건 회장님도 지금도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꽃은 떨어졌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이승만, 박정희 이 대통령들도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이야기들도 다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힘 있는 것 같지만 죽고 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정승을 했어도 죽고 나면은 정승집의 개가 차라리 낫다고 그러죠. 죽고 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펼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로 마침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만 믿는 걸까요? 아니요. 죽음과 함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 의롭게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에요. 근데 대속적 죽음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이건 복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그 의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부활이 있었어야 돼요. 부활은 대속의 결과인 의를 보증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지, 부활이 없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 의로움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나도 의롭다라는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네 번째 이유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몇 주 전에 복음을 설교드릴 때 잘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의로운 것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인간은 결국 어떤 존재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은 의롭다고 하지만 의로운 인생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 그 죽는다는 의미 속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방식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을 자리에서 건진받아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내 죄는 어디에서 해결되었어요? 어디에서 해결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그럼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분의 살으심으로 부활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참 멋있어요. 이건 어떤 일이다? 뻔한 일이다. 참 저는 저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일은 당연하다 이것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도 우리가 심판자리에서 떠나는데 그분이 당연히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이에요. 너는 무엇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아야 되는데 이제 그 대신 예수께서 받으시고 너는 심판의 진노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무서운 형벌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딱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누가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예요, 우리. 따지면. 근데 굳이 제가 성도라 그런 것은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부활이에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죽으러 가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나는 건 죽음을 향해 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꿈꾼다라는 건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한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저 무서운 죽음의 문턱을 넘어 당신 앞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주신대요? 살리신대요. 예수를 믿되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약속하심은 너희도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내 속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비스러운 영역 같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 또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 증거로 누가 살아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과수원 보면은요. 열매가 한꺼번에 팍 다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조그만 것이 뭔가 올라오면 농사를 짓는 분은 알아요. 아,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열매가 많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열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어지고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될 것이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죽음 이유를 약속해주고 있어요. 부활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부자 돼야지. 이것은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부자 돼야지, 만사형통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잘 되길 바래. 그건 제2, 제3, 사실은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부활은 잊어버리고 교회만 잘 다니면 그저 모든 게 잘 되겠거니라만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첫 번째 증거는 너희도 나처럼 사는 자가 되기를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라는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꿈꾸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걸 의미해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약속합니다.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여기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동참해야 돼. 부자는 못 되어도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럼 그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은,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를 얘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삶의 시간을 살아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은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넘기고 온 순간, 야, 결국 약속처럼 내가 믿음으로 살은 그 승리의 시간이 더 이상 나한테 죽음이 없는 승리를 안겨주는구나. 그때 가서 두 팔 벌려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길어봐야 제가 대충 봐서는 50년 안에 한 80% 물갈이가 될 것 같아요. 80% 이상은. 그때 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믿는 겁니까? 그 믿음의 승리는 단순히 이 땅의 어려움만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로 죽음을 넘기고 나면은요, 못 먹어서 죽을 것 같고 못 살아서 죽을 것 같고 이것도 이겨내게 되어져요.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그 승리 끝에 마침내 우리가 썩지 않는 몸을 입으며 하나님 정말 승리했네요. 확인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우린 되게 살면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6번 올려주세요. 네.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향이 있어요. 돈 얼마 벌어야지, 집 사야지, 애 키워야지,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요. 웅진 형제님, 예. 여섯 번째, 예, 예, 예. 집중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났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났어? 그러고 났더니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인생의 재미가 달라졌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감사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원래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 그래, 내가 그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이게 전부 뭘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진 모든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나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다가 부활된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사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살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다른 분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붙잡고 여기에 대해서 붙잡고 살면 된다고 했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분,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형식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래요. 즉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욕심과 감정과 인생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만 사는 그것으로는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잘 산 것밖에 없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면 그분을 위한 무엇이 맺어지게 되어져? 열매가 맺죠. 이렇게 살도록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7번째, 우리에게 부활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쨌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쓰지 않아야 되는 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의 자리에도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게 전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살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면은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믿음이 있으니 이 아침에도 교회 오셨잖아요. 남들은 지금 한참 봄이라고 꽃구경 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꽃구경 안 가고 교회 온 건 억울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16절 말씀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으니 죽은 자고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건 결국 나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분도 살아났으니 저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사는 나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오늘도 참고 살자. 견디고 살자. 누군가 손가락질이라도 참아보자. 감정이 상해도 견디어보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지 말자. 왜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도 살아날 그날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8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증거를 보였대. 그 증거는 바로 예수께서 심판주가 분명하다는 것을 딱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심판에 하나님이 예수께서 심판주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마침내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여겨주셔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죠.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은 또한 복음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의롭게 살아가야 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의롭다 여김받고 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의롭게 살지도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예수였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도 않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도 살지 않았으니 너는 브라브라브라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심판주의심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져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 교회를 나왔어도 의롭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당신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대요. 살아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전에는 죽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심판주다 이거예요. 주님이 살으셨기에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심판주가 아니셔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기억해야 될 건 죽음과 지옥은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가운데 내면을 보면 알아요. 죽음 가까이 갈수록 연세 들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거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음이 멀리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는 죽음과 지옥과 멀리 있고 누구는 죽음과 지옥이 점점 다가옴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요.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언젠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명확해요. 여러분, 이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예수의 부활로 나도 마침내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예수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걸음을 걷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활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퍼즐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왜 믿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믿음의 삶을 손해보면서도 왜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 보면 바보 같잖아요. 왜 저러고 살지? 더 취할 수도 있고 할 말 다 하고 살 수도 있는데 왜 답답하게 살지?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의 마지막 퍼즐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요소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 예수의 부활이 가장 기쁨과 감사의 요소로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좋은 일들도 아무짝에 의미도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성체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부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꿈꾸게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4명 가운데 죽음을 이긴 기쁨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모자란 분에게 부연으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죠? 다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봅니다. 이것으로 보면은요,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새벽, 미명 이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첫째는요, 우리 영혼이 고요한 새벽처럼 비어 있을 때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내면이 세상을 가득 품고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소유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취미생활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래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도 나는 주님이 부활했는지 모르겠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내면이 비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 고요한 새벽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 미명처럼 여러분의 내면이 조용하게 주님을 향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늘 돈을 벌기 위해서, 식구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인생의 시간만 보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새벽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만나느냐? 바로 고요한 새벽처럼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밤새 잠이나 잤을까요? 잤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 예. 잠이나 잤을까요? 못 잤겠죠. 즉,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찾는지 아세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해져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가난해졌다는 의미는요, 앞에와 비교하자면은요, 세상 것 품고 살아봤더니 별거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4번째, 5번째 만났는데도 별거 없어요. 돈을 가지고 좋은 차도 타보고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마음껏 여행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요. 좋은 곳 보면서 하와이에도 가보고 아프리카에도 가보고 영국에도 가보고 유럽을 한 바퀴 돌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별거 없어요.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인간의 존재적인 모습. 내 속이 왜 이렇게 허할까? 그때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언제일까요?
가장 어두운 인생의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해 지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지 않습니까? 왜 어두워진 줄 알아요? 가난해지기 위해서요. 어쩌면 지금 한참 돈 쓰는 점이 있는 분 있죠? 그분은 못 만나요. 아직 가난해져 있지 못해요. 인생에 지금 한참 재미있죠? 실컷 여행 다니고 싶고 놀고 싶고 재미있죠? 인생의 시간 다 보내세요. 당신은 아직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이 허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질병으로 어둡습니까? 물질로 어둡습니까? 존재적으로 어둡습니까? 좀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여인들처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이 여인들도 자민하자고 있었으면 못 만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왜 못 만난지 아세요? 여전히 재밌어요. 살만해요. 여러분 스스로 좀 가난한 심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인생의 시간만 흘러가지 말고 이제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은 마리아 이름까지 불러주었어요. 마리아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끔 예수님 만난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분을 뵀을 때 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눈빛이었다. 우리가 그 눈빛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이름을 불러준 소리를 들었고 어떤 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다고도 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요? 새벽, 미명, 조용한 시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아침으로 보자면 딱 두 가지예요. 내 영혼이 고요한 새벽처럼 비어져 있을 때. 두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해져 있을 때. 여러분의 내면이 아직 세상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비우세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함이 없습니까? 인생 더 가봐야 별거 없어요. 결국 시간만 가고 언젠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인생에 시간이 남아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그분은 무덤에 계실 수 없죠.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거대한 무덤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 그는 결국 인간이었지 신이 아니었다예요. 죽어 있는 그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에 누워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무덤에 누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살아나셔야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시신이 누워있던 무덤이 얼마나 거대할까요?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한 무덤이에요. 그분의 무덤이 비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불쌍하게 살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왜 불쌍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수백 번 고백하고 왜 불쌍하게 살아요? 누가 불쌍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 세상 산뿐인 줄만 알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흉내만 내고 형식이나 취하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바랄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무덤도 나중에 비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그날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슬픔이 짐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녀의 문제, 내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해결거리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죽을 것 같아도 결국은 지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은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인생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는 곳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돈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지 마세요. 재능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인생의 기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이 가신 그 부활을 따라 부활될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